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찾는 일을 결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상 24장에서 성경 기자는 사울이 정말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보다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더 열심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분보다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일에만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실질적인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23장에서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의 손에 잡힐 위기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시선을 돌리려고 블레셋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전쟁을 위한 목적보다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의 시선을 돌리는 동안 다윗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블레셋은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온 길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지금 사울은 나라 걱정보다도 다윗에게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엔게디 광야는 사해 근처에 있는 곳으로 주변에는 깎아지는 절벽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절벽과 절벽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있고 그 바위 틈에서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실수 나무들도 많아서 나그네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다 며칠씩 머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도 몸을 숨길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이기에 피신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사울은 곧바로 병사 3,000명을 모집해서 쫓아갔는데요. 사울이 그곳에 도착할 적에 갑자기 생리현상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는 표현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23장에서도 사울의 손에 꼼짝없이 잡힐 위기에 빠진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므로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어요. 위기에 빠진 다윗을 구하고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이 엔게디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생리현상이 일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생리현상이 급하게 일어나서 들어간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의 무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의 자신을 다시 추격한다는 소문을 듣고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면서 24장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사울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물론 다윗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상징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사울왕이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이 상을 보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사울이 죽으면 자신들의 광야 생활도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도망자 다윗과 이스라엘 왕 사이의 간격은 단 한 번의 칼 휘두름으로 결정될 수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더라 한다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의 말대로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다윗 개인에게도 길고 고통스러운 도망과 방황의 시간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왕의 자리, 자신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 개인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더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울이 왕직을 내려놓는 것이 백성에게도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기회를 잡아 사울을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거기서 멈췄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라고 해도 결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 된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해결하실 문제지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이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었던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었던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처벌도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금하다는 말은 매우 강한 어조로 부하들을 단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이 금한다는 단어를 꾸짖었다, 호통쳤다, 붙잡았다, 말렸다
등등의 말로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이 사항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못한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당신이 못하겠으면 나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나서려 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요, 그냥 사울의 겉옷을 벨 뿐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무죄성을 밝히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면목 좀 세워달라고 가려던 사무엘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어요. 이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칼에 의해 사울의 옷자락이 베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왕권을 승계받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자락을 베다라는 단어는 남자가 할례 받을 때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사울에 대한 사형 선고였던 거예요. 사울의 왕권이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도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다윗도 사울도 의식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엇인가 간기에 사로잡혀 판단도 흐리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 역시 불안해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